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창목 집사님은 강단으로 오셔서 기도 준비하시고 헌금도 받으시고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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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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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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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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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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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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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동문이군요.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우리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창목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질병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살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에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저희들의 죄 씻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의 눈물과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과 알게 또는 모르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결심했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더 품어내기를 실천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생활하는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와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일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혼란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주님의 보살핌 속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뜻 속에 있는 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쪽의 우리와 한민족인 북쪽의 백성들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쪽과 남쪽의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건강함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국에 남아있는 저희들은 끊임없는 기도로 그분들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그리고 각 기관을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되게 하시어서 소외된 이웃과 소외된 지역의 그 놀라운 평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주님,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 내맡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주춧돌과 같은 학생회와 청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자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겨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 헌금, 목장 모임 헌금, 또 사랑 실천 헌금, 감사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마땅히 있을 그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있게 하시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주께서 아버지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더불어 지혜와 물질까지도 하나님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들어진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너무나도 위축된 가운데에서 힘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웠게 이끄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 후에는 보고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월말 당회가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3부 예배와 점심 식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점심 식사 하실 분들 각 목장의 목자에게 말씀드려달라 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체온 측정, 손 세정, 그리고 마스크 착용 또 예배 드리는데 참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6월 6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본당, 식당, 쓰레기 수거 3남전도회 그 밖의 곳은 1, 2호 전도회 감당하겠습니다. 6월 5일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오후 8시 30분 청년들의 찬양과 담임 목사의 설교와 그리고 합심 기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 30일 주일 낮 예배 시 가족 및 이웃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복화술의 세계적인 분위로 안재우 집사님을 모시고 초청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의 목장별로 1인 이상
전도 초청자를 선정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파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못 드린 것을 대신해서 성령 강림절 연합 성회로 바꾸어서 오늘 충만한 교회 운정에 있는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가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차량위원회가 주차관리 봉사로 섬기게 되는데 우리 삼남전도회 우리 또 청년들 함께 해서 차량 주차 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회 참석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이 자유로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6월 안내위원 참고해 주시고 6월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변동이 있어서 그 내용을 또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혜국 집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장출혈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효종 집사님이 아산병원에 정밀검사를 갖고 맞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셨습니다. 한엄자 권사님 일산암센터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고 우리 강정순 권사님이 허리에 금이 가가지고 문산중앙병원 517호실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박청순 권사님은 선유주공 5단지 505동 1306호로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최정빈 장로님, 양미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준비하셨는데 헌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을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같은 소리가 계속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그런 제목이죠. 이런 제목이 주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또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요? 시몬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죠. 그 당시 헬라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많은 그 사랑을 받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줘주기를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짓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 이름의 수가 참 많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게바라고 했죠. 이 게바를 헬라어로는 베드로이고
그 의미는 반석이죠. 베드로의 출생 지역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 벳세다 지역이었고, 그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음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수제자로 활동을 했고, 주후 64년 네로 황제 때 그 네로 황제의 극한 핍박으로 인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죽음을 가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후 64년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서가 뭐냐? 베드로 전서예요. 이 베드로 전서, 이 중에서 오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1절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였었다.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이들을 말하는 걸까? 2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수신자들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바로 그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나그네요 수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거든. 그런데 나그네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대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뭘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정욕,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믿음에서 쓰러지고 신앙에서 연약해지고 덕이 안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이다. 예? 보혈의 능력이 나그네에게 꼭 있어야 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불렀어요.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보혈의 샘에 우리가 날마다 씻을 때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성도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는 다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요?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어. 우리 나라가 따로 있어. 하늘나라 천국이야. 우린 천국 시민이야. 여기서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믿음으로 살고 믿음 따라 죽고 그러면서 나그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 5지역엔 언제 교회가 세워졌을까? 에? 그곳 성도들에게 편지했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언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겠느냐? 언제 세워졌을까? 궁금한데 이것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인지 몰라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에 개종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거예요. 여기 모여들었다가 누구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2장 9절 하반절이죠. 하반절에 보면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기 소아시아 5지역 이름들이 갑바도기아, 본도 그리고 아시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아시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쳤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베드로의 말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경험했고 성령 받고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죠. 자, 이 가능성 하나하고 아니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기 전날 옥속에 찾아온 천사에 의해서 구출을 받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저들을 만나죠. 저들은 깜짝 놀랐죠. 저들의 그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도무지 못 나올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죠. 인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5지역에 찾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들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을 거다. 그런 가능성 하나죠. 우리는 여기서 참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한 번 깨닫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난 그 상황을 바꾸어서 오히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바꿔주셨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참 하나님께서 화가 복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뭡니까? 삼위 중에 1위이신 성부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미리 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예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삼위 중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택하신 미리 아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는 효과적 부르심, 내지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2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탁 심겨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뭐라고 했죠? 미리 하심. 이 헬라어 프로그노시는 결과가 확실한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네?
보통 미리 아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나 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미리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 아는 것은 결과가 확실한 미리 아는 것이 아니야. 결과가 확실한 이 사실을까지도 포함하여 미리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그 결과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까지, 그 결과까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광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 뭘까요? 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 뭘까요? 미리 아신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까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게 아니죠.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죠.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결과까지 포함한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들의 형상은 곧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인간에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에? 뭘 미리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가 어디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그 알미시다. 프로그노신. 그런 알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보다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주 앞에 영화로움을 입는 것까지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예지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하여 보장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아니에요? 이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장이 뭘까? 그것을 성경 로마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존재야.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 까닭에 주신 그 믿음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야. 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이걸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걸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3위 중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2절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 피뿌림. 에?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피뿌림의 상관관계가 뭐냐? 에? 죄인의 구원과 피뿌림의 상관관계가 과연 있을까? 이것은 아담 때부터 계속됐죠. 짐승의 가죽으로서 옷을 해서 입혀주심을 통해서 아담의 수치를 다 덮어버리셨잖아요. 가죽옷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핏불입니다. 예? 짐승의 가죽이 주고 있는 그 내면에 말씀하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핏불임이야. 짐승의 핏불임이 없었더라면 수치는 결코 가려질 수가 없었을 건데, 그 핏불임,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때서부터 이 핏불임과 죄인이 구원받는 관계는 상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똑같은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행되죠.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여기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의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야. 그러므로 통해서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하게 된다?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피뿌림. 사람이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잖아요.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빨아서 안 되고 씻어서 안 되고 노력해서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수양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부터 계속되어져 온 진리는 뭐냐면 그 죄의 몸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핏부림에 있었다. 핏부림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에서 깨끗해지고 구원받는 길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부터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기록하게 되어 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 옛날 짐승이 죄값을 치른 거야. 대신 죽는 거야. 피뿌림. 응?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에? 세상의 법은 뭐예요? 가서 감옥에 가서 옷고를 치르고 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의 양심이 여전히 좀 찝찝하면 뭔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 되는 거야.
이게 세상법이야. 그런데 죄에서 해결되는 길은 아담 이후로 율법에서 확정하여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하니까 피뿌립니다.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 같은 짐승이 피를 흘렸다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셨다. 피 뿌려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았어요? 피뿌림을 받았어.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 피뿌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 몸은 죄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마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것과 같아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성부 하나님 미리 아심을 얘기하더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하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뿌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정해버리셨어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멸한다 말이죠.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 한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문지방하고 그 문을 지탱해 주고 있는 설주 기둥에 피를 발랐단 말이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들의 노예로 짓눌려 있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피를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예요?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집들마다 누가 죽어? 장자가 다 죽네. 애굽 전역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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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역을 뒤흔들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피를 바른 피를 뿌린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어떻게 됐다? 이 장자의 죽음이 비켜나가더라는 거야. 넘어가더라는 거야.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이야. 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이유를 알겠죠?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2위이신 그분이 오셔서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피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는 같아? 형식은 같지만은 능력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은 똑같아. 그러나 능력은 짐승은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잡아야 돼. 매번 죄를 질 때마다 피를 뿌려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우리를 단번에 끝장내 주셨다.
한 번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선언을 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지 못하겠느냐? 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 이런 소리 했다가는 웃긴다고 할 거예요. 왜? 허무맹랑한 소리같이 들리니까.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셨다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셨다. 순종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 천지는 어땠어요? 이 땅은 어땠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매우 깊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에? 수면에 운행하셔서 그 수면에 운행하신 역사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떨어지는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이 지구상에 딱딱 채워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늘과 땅에. 참 놀랍죠. 예수 믿기 전엔 우리의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서 공허하고 혼돈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돌아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100번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공허하고 혼돈 그 자체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위이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피뿌림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뭘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심을 통해서 피뿌림에 대해서 탁 들을 때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성령이 거룩해 하심을 갖게 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 한 사람 예수 믿는데 삼위가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뭐 뿌려주셨다? 피 뿌려주셨다. 어?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우리가 복 받은 자요. 아멘. 우리가 바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응? 그러면서 미리 아신 자들 성령이 거룩하게 하사 피 뿌림을 믿게 하신,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아예 말씀 초장에 뭘 선언을 하고 있죠?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때 어느 정도로 있으라고요? 많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존재. 당신의 생명을 피 뿌리기까지 사랑한 존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져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존재.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에게?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삼위로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요, 그래서 평강인 거야. 강 같은 평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뒤에 계세요. 그분이 내 뒤에 계신 거예요. 때로는 내 앞서 가서요, 전후 좌우로 그분이 둘러치고 계세요. 무서울 거 없겠죠? 두려울 거 없겠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짧은 한마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삼위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곧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내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강이 아버지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됨을 아버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했던 베드로의 축도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191장